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금요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교재 10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이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유언의 형식으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엄숙한 어조로 마지막 때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디모데에게 건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며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삶에 함께 참여하자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은 마치 바울의 유언처럼 들리는 참 의미심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전한 우리 성도나 아니면 목회자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삶을 회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말로 모범답안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쓰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현재를 살고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기점에서부터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쭉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정리하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기독교인은 미래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현재를 역으로 바라본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신학에서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그리고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할 날이다 하는 마음으로,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마지막인데 좀 더 많은 걸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인생을 비장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순간에 주님 나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세를 유지하리라.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어떤 마음으로 목회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보셨을 때도 칭찬할 마음으로 목회해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하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4장 1절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온갖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재앙이 또 일부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심판하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잘 간직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자, 여러분, 1절에서 주님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하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하면, 그 심판대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뭘까요? 아직까지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하는 가족인데 함께 이 세상 심판이 왔을 때, 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죽음 이후에 천국에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분에 대한 그때 가서 후회가 댕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제일 내가 필요한 가족들, 친지들,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쉽지 않을 것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사람들이 허탄한 데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그게 딱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참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태가 이렇게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우리 주위에 많아져도,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 중심으로, 참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저분 보면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저분이 다니는 신일교회라면 나도 한번 함께 다니고 싶어, 저 교회는 달라, 저 성도들은 달라,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도 예배당에서 못 드리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변함없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말씀 전파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앞서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희생 제물의 피, 그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제와 같이 라는 말을 쓰고 뒷부분에 나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쏟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모든 열정과 믿음과 내 육신의 피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참 과연 바울입니다. 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쏟겠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돌아보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날 이후부터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 생활에서 완전히 떠난 분들도 있는데, 바울은 시작은 다른 사람보다 늦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으로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주님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시국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주님 품에 기쁘게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 모든 재앙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숨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위탁하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